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거짓을 조심한다 라는 제목으로 경각심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서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어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 모든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진리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랑스러워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 안에 거해라.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종으로 묶여있는 삶이다. 자유하지 못한 삶이다. 행복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삶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게 되느냐 라고 그렇게 반발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비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발끈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도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에 두려움에 종된 거기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 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단의 꿰매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오직 말씀만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물질도 건강도 결코 우리를 묶을 수가 없죠.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육신을 벗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은 사명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날도 함께 살폈지만은 제가 왜 이 땅에 들어왔는지, 하와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 죄의 근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금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비록 내가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건 허락받은 것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한 가지만 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까지 아주 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마귀는 속삭입니다. 괜찮다라고, 먹어도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로마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가지고 별일이 있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불안한 일이 있을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더 민감하게 말씀 앞에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와가 듣고 싶었던 말, 괜찮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해서 행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에도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안 되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지 못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을 안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결코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그머니 내 삶에 들어와서 괜찮다라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 잘 분별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짓을 조심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복된 삶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5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려 새 사람 되기를 원하노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